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한 주간 주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그 입구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인 얼마, 소인 얼마. 이발소에도 가면 똑같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대인은 얼마고 소인은 얼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인과 소인이다. 왜냐하면 이발소에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대인, 소인. 그래서 대인 아니면 소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맹자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인과 소인배가 있는데, 대인이 돼야 한다. 대인이 되려면 큰 뜻을 품어야 한다. 꿈을 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은 몸집이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꿈이 큰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 바로 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세상을 넓게 보고 크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인은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재벌처럼 큰 부자가 있지만 또 소인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행사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세상에 보면 소인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인배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에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끼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인물이 과연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충성한다라고 얘기하지,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무언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세상을 떠나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인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신 교회가 큰 임무를 배출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가 과연 무엇을 거둬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가?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적인 복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거둬야 할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성숙함일 것인데, 그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큰 인물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격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인격적인 크기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본문은 로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13개의 편지 가운데 3개는 개인적인 서신이고 나머지 10개는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이든지 교회에 보낸 편지든지 간에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나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어떤 영적인 제자들 가운데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전혀 사도 바울과 연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다든지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제자들을 파송했다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소문들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격려하기를 원했고 또 권면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세, 사도 바울의 어떤 태도, 사도 바울의 어떤 입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창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으로 서로를 격려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방을 다니거나 헬라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을 다닐 때에 로마에서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로마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이고 세계 중심인 이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교회가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설립하기를 원했던 교회가 로마에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의 선교가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곧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믿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 믿음에 따른 그 삶까지도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은 우리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이냐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까지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끼리 야 믿음이 좋다 열심히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소문들이 우리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제일교회는 정말 우리끼리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우리 순창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정말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칭찬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때때로 서신서를 보면 혹독하게 정말 어떤 서신서를 보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책망하는 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책망하기 전에 꼭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칭찬하고 책망하니까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책망만 하면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그리고 책망해요. 근데 하여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2타는 칭찬은 멧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 한대요. 뭐냐면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 이 고래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가지고 춤을 추게 한다는 거야. 멧돼지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가능합니까? 근데 칭찬하다 보면 멧돼지도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칭찬은 사람의 잠재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잠재력을 깨우는 칭찬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사람의 뇌가 한 150g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 150g 정도 되는 뇌에 세포가 한 14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140억 개 정도 되는데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뇌의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대요. 나머지 90%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 잠들어 있는 이 뇌를 깨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이라는 교수가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어떤 그 별거 아닌 테스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 결과도 보지 않고 몇몇 사람 아이를 이제 추려 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뛰어나다. 너 훌륭하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똑같은 아이를 똑같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똑같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칭찬한 아이들은요 월등하게 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심지어는 IQ가 70 이상 이렇게 올라간 아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IQ 70 올라가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하니까 야, 너 보통 아이 아니야. 너 참 뛰어나. 너 참 훌륭해. 너는 대단해. 칭찬 몇 마디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아이인 줄로 알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IQ 한 70 정도 올라간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칭찬의 위력은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창제일교회는 우리가 서로 다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한 것이 무엇이냐? 위로예요. 위로, 그 다음에 칭찬이에요. 코로나19로 1년 이상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수록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로예요. 내가 힘든데 누군가 나를 힘든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특별히 이제 광고들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광고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위로와 격려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요. 이 힘든 세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교회 나온 것조차도 눈치 보이고 교회 나온 것조차도 힘든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보기도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 모르는 또는 제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항상 부탁하는 것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꼭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물론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습니다만은 중학교 3학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증인 세우고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왔다. 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와 꼭 부탁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5명들, 기도의 동역자들 5명을 꼭 만드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1부 때는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시험 들었어요. 2부 때는 안 들을 거예요. 근데 부탁하기는 꼭 기도하는 5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한대? 안 만들어요? 만들기 싫어요? 밥 사주고라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밥 사주고라도.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귀한지를 모르는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신앙에 굴곡이 없어요. 동역자가 있으면 어려운 고비를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면 어려운 고비를 정말 힘들게 넘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꼭 만들어요. 몇 사람? 5사람 이상.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의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교회 기독구를 데리고 갔어요. 내 목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온다. 어디서요?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구로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해요. 그래서 꼭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로마 교회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기를 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기도할게 그러면요,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래요? 거절의 의미래요. 뭔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나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나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기도할게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뭐 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빈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게 그러면 정말 기도해 줘야 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했으면 기도해야 해요. 꼭 그렇게 기도에 그렇게 신중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에 중보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덩이가 되라. 근데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는 것은 제가 가만히 성경 읽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 큰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퍼주고 퍼줘도 해도 아브라함이 복이 쇠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남에게 영적인 능력을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퍼준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것 아니고, 내가 영적인 능력을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빈곤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은요, 퍼주면 퍼줄수록 내 삶은 더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창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나누고 퍼줄 수 있는 큰, 그래서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신령한 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는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원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했어요.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소문은 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위해서 가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대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뭔가 주기를 원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너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받을 것이 있다.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것, 가르침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격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아야 해요. 나는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그냥 너 격려해 줄게, 너는 격려나 받아, 나 격려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이제 막 생긴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를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있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성도 간에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위로가 있어야 하고 격려가 있어야 해요. 아멘을 안 해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해다가 이게 잘못됐는가. 예. 목회자를 격려해 줄 줄 알아요. 위로해 줄 줄 알아요. 성도들 목회자가 당연히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해요. 근데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20년 이상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글에 있었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목회를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기의 목회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아리스다고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아리스다고는요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꼭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될 때도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아리스도가 꼭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목회가 목회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아리스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아리스다고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네. 내가 누군가 옆에 있어주고 격려해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서로의 아리스다고가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서로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비록 사도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그러한 교제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지 않다. 이와 같이 수용성의 정신, 즉 줄 뿐만 아니라 받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우며 격려할 뿐만 아니라 격려받으며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 가는 현대 선교사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지닌 목사를 두고 있는 회중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받고 배우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그런 수용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용성이 큰 인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수용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야 해요.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빚진 자다. 여러분들 다 빚지신 분들입니다. 예. 빚지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졌어요. 많은 성도들의 중보의 빚도 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나는 빚진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빚진 자로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빚도 있고 정신적인 빚도 있고 사랑의 빚도 있고 은혜의 빚도 있는데 정말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불꽃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대로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창제일교회가 정말 열심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으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격려하기를 원하고 신령한 은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